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그 주일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주일날 철야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기독교 2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그 보물 세 가지를 이렇게 오픈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걸 딱 준비하는데 예전에 3년 전에 김근영 목사님이 주일날 와서 했던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소중한 금색이 있다고. 그 기억났죠? 금색이가 뭐예요? 황금, 뭐 소금, 지금. 그래서 황금이 제일 소중하고 또 소금, 음식 만드는 소금 중요하고 이제 바로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그거 깨닫고 이제 아내한테 전화했던 얘기 있죠. 여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 세 가지가 뭔지 알아? 그때 아내가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남편이 반문을 했대요. 방금, 째금, 입금. 여러분 철야 때 코로나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을 텐데 웃고 시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보물 뭐예요,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뭐예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성경책 앞뒤에도 있고 또 늘 뭐 이렇게 제가 축도 안 할 때는 주기도문으로 끝내고 또 사도신경 늘 주일마다 하고 그러니까 소중한 줄 몰랐는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만들 때도 그러고 이게 뿌리예요. 근간이에요. 그리고 세가족 교육, 교회학교 교육, 제자 훈련, 제주 훈련할 때 이 세 가지는 꼭 훈련하도록 돼 있었어요. 2000년 동안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것도 이 세 가지 알면은 다 걸려요. 근데 이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를 주문처럼 외운다니까요. 그 내용을 모르고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있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일날 제가 십계명을 계속 강론을 할 거고 철야 때는 주기도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사도신경을 강론할 건데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내용이고 보물입니다. 이것들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먼저 견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이게 견고히 세워지면은 교회가요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로 세워지는 올 2020년도 상반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거 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3달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요 내용들 그래서 제가 철야 때도 뒤에 들어오기 전에 설교 노트 받으셨죠? 요거는 이제 설교 노트 다 제가 준비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 보면은 10년 전 것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준이 형제 우리 한 3년 됐나마? 준이 형제 이만큼 쌓여있어요. 자료가 교회에 있는 자료들 다 모아서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보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모습 보면은 피곤해도 꼭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이렇게 내용 정리해드리면은 가져가서 가정에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올해 가정을 이렇게 회복하는 해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얘기해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십계명 얘기해주고 주기도문 얘기해주고 사도신경 얘기해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부부끼리 얘기했어요. 부부끼리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다 보면 신앙의 일치성이 생기면서 굉장히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특히 이제 어저께 이번 주부터는 거의 뭐 화수목금 계속 보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화수목금 내일도 이제 또 오실 분이 있고 주일 거의 뭐 사역자처럼 오고 계시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가족들보다 더 많이 보는데 하여튼 올해 놀라운 은혜들 있길 축복합니다. 매일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저녁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기독교인이 세 가지 보물이 되는가?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신앙의 핵심을 다뤄요. 그리고 십계명은 윤리의 핵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비전의 핵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이죠. 사도신경이 그 믿음의 핵심이라고 그러고요. 십계명이 사랑의 핵심이라고 그러고 주기도문이 소망의 핵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십계명을 배우면 우리가 기독교인의 윤리 강령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사랑의 실천 강령이 무엇인지를 10계명으로 정확히 배울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배우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담아서 하늘 비전을 얘기해 주세요. 너희들이 이것은
하늘을 향한 청원 3개, 땅을 향한 청원 3개는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믿음을 가장 잘 정리하고 2000년 동안 믿음의 엑기스만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딱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단에도 안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자기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으로 기독교인에게 주신 3가지 보물과 믿음의 그 3가지 기둥들을 견고히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주기도문부터 들어가는데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오. 오늘날 내게 원하신 걸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셔서 없어서 내게 나라와 감사와 영원히 있어라. 아멘.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제일 많이 희생된 게 주기도문이래요. 뜻없이 막 불러서.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요 정확한 의미를 알고서 이제 이걸 고백하기 시작하면 기도 자체가 힘이 돼요. 그리고 어려울 때 이 주기도문을 아무 기도가 생각 안 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다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여러분 하늘을 향한 청원이 3개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뜻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3가지예요. 양식과 용서,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한 청원, 땅을 향한 청원 셋 그래서 6가지가 모아 있는 건데 하나씩 제가 풀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걸 다 배우고 난 다음에는 주기도문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주기도문 가운데서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알아요.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늘 배우죠.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요 하늘을 향한 청원 3가지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구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양식과 용서와 이걸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양식은 육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사함은요 용서는 관계적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구원은요 악으로부터 사탄을 뜻해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육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 구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려면 너무 입체적인 꼼꼼해갖고 이 6가지 청원들을요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간구하길 원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과 그분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배우고 그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발생 철야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중원보원이 되는 거예요. 중원보원은요 왜 하냐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정확히 모를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 한 가지 알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요. 누가복음 11장 1절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그 기도를 마치시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기도 배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크게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 전통 속에서요. 기도는 누구한테 배우냐면 스승한테 배워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정말 최고의 스승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요한의 제자들 당시에는 요한을 최고의 스승으로 여겼거든요. 아닙니다. 요한보다도 내가 당신한테 이걸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기도에 자극을 받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 장소, 방법, 손 올리는 것까지 철저히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18개의 기도문을 많이 암송을 시켜요. 그럼 기도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너무 잘 알죠. 근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뭐가 달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냥 성전 어귀에서 눈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분이 기도하는데 생명력이 있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아. 옆에서 지켜만 봐도 주님의 인자와 영광이 느껴져. 우리도 저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누군지 알아요? 기도에 자극을 주는 사람. 그럼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가 그런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꼭 붙들고 따라다녀요. 나도 그 기도 좀 하고 싶다. 그럼 은사는 흘러가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들 그 여자 집사님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워낙 기도 잘하니까. 권사의 제일 첫 번째 직무는요 기도예요. 그래서 뭐 재산이 많든 학식이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어요. 권사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기도할 분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교회 남성분들에 대한 이 자극이 있어요. 장로님 볼 때마다 자극이 돼요. 서울에서 날마다 오시고 매일 밤 만나요. 새벽에도 뭐고 저녁에도 고개가 숙여지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도 그래요. 맨날 앞에서 기도하지. 기도하면서 손 들고 울지. 처음 믿을 때는 자기 아내 보고 왜 우냐고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가 울지. 우리 윤 집사님 저 끝에서 그냥 안수 집사님 손 들고 울지. 그리고 우리 교회 남성들 보면은요 예수 믿자마자 새벽 기도 시작한다. 저것도 이상해요. 손동관 성도님, 김준태 성도님, 우리 김대진 집사님 이상해요. 이상한 기운이 흘러요. 아니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마다요 여성 권사님, 이 여성 집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건 보통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봐야지만요 남자들이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 또 이제 하나 이렇게 기도에 자극이 되는 게 철야 때 교회 숫자 대비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없어요. 그것도 너무 도전이 돼요. 왜 그래요? 청년들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도전이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러지만은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얘기한다고 교만해 주지 않으니까 한 분 소개하면은요 참 윤집사님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철야마다. 근데 언제 한번 어머니 얘기한 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된 이유가 어머니가 돌아가시 직전에 보여주신 모습 때문에 그랬대요. 사경을 헤매는데도 새벽에 그 시간만 되면은 일어나서 기도하셨대요. 어머니 유언하진 않으셨대요. 그런데 삶으로 보이고 가셨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지금도 기도의 시간은요 목숨처럼 지키는 이유가 됐대요. 그러니까 참 좋은 어머니 같아요. 기도에 불을 붙여줬고 자극을 주신 어머니예요. 여러분한테 그런 부모님이 있다는 거는요 1억 천금 수십억을 유산으로 준 것보다 최고의 유산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유산 안 남겨주시는 청년들은 집에 가서 유산 남겨달라고 왜 기도 안 하시냐고. 나는 재물 필요 없다고. 기도만 해주시면 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진짜 그렇게 해줘. 그러시더라고.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도요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옆에서 지금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해봤어요? 이거 지물놀이 아시는 분? 이거 해본 분? 이거 이제 왕년에 좀 돌려봤어요. 그 저기 애들 분유통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서요. 이렇게 정을 대보는데 막 돌렸어요. 이거 돌리다가 제가 제 동생 머리 깨갖고 돌리다가 불꽃이 팍 튀는데 머리가 어떡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진짜 안 죽을 만큼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요? 막 지물놀이 처음 하는 사람들이요 이 깡통에다가 나무 놓고 불꽃이 안 살아나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안 살아나요? 그 분유통에다가요 구멍을 잘 뚫어야 돼요. 숨구멍을 뿡뿡뿡뿡 틀어야지 거기 공기가 들어오면 불이 확 타오르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사람들이 다 기도의 불꽃은 있어요. 그런데 이 숨구멍에 공기가 들어가면 그 계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 계기가요 그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었어요. 기도의 자극을 준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만나면요 기도에 불이 붙고 말씀에 불이 붙고 성령에 불이 붙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런 것처럼 그런 기도의 불꽃의 은혜들이 확 탈로와서요 그 사람한테만 가면 막 기도의 불꽃이 확 탈로게 하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할 마음을 불을 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빨리 떠나가야 돼요. 온갖 이유를 들어서 왜 기도 안 해도 되는지 말씀 안 읽어도 되는지 왜 예배 안 되는지 온갖 걸 다 합리화시켜요. 여러분은요 빨리 뒤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다 활활 타볼 수 있는 그런 숨구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배워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사람은 연약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한다 그래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누구한테 배우는 게 가장 완전하겠어요? 주님께 배우는 게 가장 완전해요. 근데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준 기도를 배운다는 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막 기도의 방법론 기도 학교가 있지만은요, 제가 이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2, 3년마다 한 번씩 꼭 반복하면서 기도의 이렇게 정수를 항상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데 이상한 데 가서 기도 세미나 받고 오면은요, 이상하게 변질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예수님께 배운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 얘기를 최대한 줄일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다시 정돈하고 다시 불을 지피고 아멘.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타올라요. 새벽 막 어떤 사람들은 의무 방어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친하게 지내고 싶어 막 그런 사람. 영적인 욕심. 다른 욕심은 안 부려도 영적인 욕심은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하고 기도의 사람 되고 싶다. 말씀의 사람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생지기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무엇을 먼저 얘기했는가? 6장 9절에 이제 처음 시작돼요. 여러분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주기도문 처음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데요 주기도문은 하늘을 위한 청원 3가지, 땅을 위한 청원 3가지라고 그랬어요. 6가지 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름이 거룩히 얘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도 아니에요. 이거는 도입 부분이에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입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도입 부분을 밀러라는 신학자는 기도를 문을 여는 황금문이라고 그래서 이 도입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6가지 강구가 뭐야? 하고 그냥 우리 또 이공계열처럼 딱딱딱 끝!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문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해! 하면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뭘 기도하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기도를 여는 첫 관문이래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제가 헬러를 보니까는 파테레 헤몬 호에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하고 구조가 달라요. 파테르가 아빠예요. 헤몬이 우리예요. 호는 관계되면서 N은 전치사, 토이스는 정관사, 우라노이스는 하늘이라는 해문이라는 뜻이에요. 파테르는 아버지, 아빠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기도의 문을 뭘로 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 아니야.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파테르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야? 어이? 그렇게 안 하죠. 그건 아빠를 무시하는 거죠. 아빠. 여러분이 제일 사랑스럽게 불러봐요. 아빠. 제가 저녁에 집에 가면은 연락을 해요. 아빠. 그러면요 그 순간에 막 진짜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빠라는 분이 제 마음이 다 열려요. 제가 앞에서 저거였구나. 우리 이제 쉬우는 사춘기라고 어서요? 야 똑바로 얘기해 뭐라고 그랬더니 어서요? 사춘기가 들어가면 그러나 봐요. 발음이 정확하지가. 갑자기 전도엽이 마비되면 막 이렇게 눈 부라리고 무서워요. 무서운 시대야 이제. 근데 연하는요. 제가 그거를 막 옛날에 시우도 그랬는데 시은이도 그랬는데 현진도 그랬을 텐데 막 그러면은 여러분 그 신뢰, 그 애정, 그 사랑을 주님이 먼저 듣길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아버지, 공예를 가르친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여러분 그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가장 친근하고 사랑스럽고 편하고 여러분 그 지란지교를 꿈꾸며 보면은 고춧가루 묻었는데도 겉설을 먹는 친구 있죠. 그렇게 저녁에 파자마 바람으로 찾아갈 수도 있는
그 마음으로 아빠를 아빠 저예요. 그 아빠가 우리 이름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유다인들의 기도는요, 처음에 위엄과 권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유다인들은요 야훼 이름을 못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야훼 문자에다가 그걸 변형시킨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게 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무슨 아버지를 부르냐고. 근데 예수님은요 파격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친자녀로 힘들 때, 내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가능한 여인처럼 피폐해진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아버지께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줄 때요, 유대인들은요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는 충격도 안 빠지죠. 그렇게 부르지도 않으니까. 천부이신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요 저기 하늘 위에 있는 막 전능하고 위엄 있고 막 그렇게 두려움 있고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친밀한, 여러분이 연하만 할 때 아파하고 안겼던 그 아버지처럼 그 하나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빠라 그래서요, 우리 한국 그 자녀들은요 아빠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 부르기 싫대요. 엄마 그러면 훨씬 편했을 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빠는요, 뭐 남성의 아빠가 아니에요. 모든 근원자, 우리의 보호자, 엄마를 통칭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의미로서의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빠를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용재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 전에 하나님을 부르는 음성만 들어도 친밀함이 보인대요. 이용재 목사님 옛날에 기도 강사에서 기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음성을 가장 친밀하게 부른 목회자가 자기는 하영조 목사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는 하영조 목사님 그래서 좋아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뭐 탁월하게 못하셨는데 설교 전에 기도할 때 자기 은혜를 받아버린대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그 친밀함이 저 사람은 진짜 친아빠다 이렇게. 근데 대부분 한국교회 그 목사님들이요 아빠가 의부다. 그 친밀감이 안 느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업적과 큰 거보다도요 그분을 정말 친밀하게 만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그 11장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1장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저녁에 주기도문 가르치고 난 이후의 구조가 강청하는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밤에 떡 3덩이, 한밤중에 12시에 떡 3덩이를 찾으러 가는 친구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주님이 가르치냐면 강청하는 기도,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고 해요. 그러면 열어줄 거다. 떡 3덩이를 친구이기 때문에 내어주지 않고 강청 때문에 내어줄 거다 그러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강청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믿고 밤중에도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나와요. 그래서 막 비폐져 있고 막 찌들어 있고 세상이 힘들고 주님께 낼 헌금도 없는데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아빠 저예요. 나 왔어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아빠를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이 그 힘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밀러가 얘기한 대로 기도를 연 황금문이에요. 이 문이 없으면 여러분 아빠만 100번 하세요. 아빠 내 아빠지. 그러면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면서 그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아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빠, 우리 아빠, 그 아빠가 내 아빠야. 그러면서 뒤에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하는 거는요 뭐냐면 하늘 안에 계신 분이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주기도문에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얘기하는 게 아빠긴 아빠인데 이 아빠는 어디 계신 분이야? 하늘에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아빠인데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아빠는 땅에 있는 육신의 아빠도 있잖아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돼요.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시간과 장소에 매여있는 분이 아니라 초월해 계시면서 전능하고 완전한 그곳에서 여기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하고 가장 친한데 그분이 전지전능하고 하늘에서 다스리는 왕이야.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막 예를 들어서 막 전화로 막 웃으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미친 사람인지 오해를 많이 해. 막 친밀하게 막 웃으면서 아빠 막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야,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아빠하고 전화했어. 우리 아빠 백악관에 있어. 대통령이야. 그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아빠랑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아빠가 어디 계시다고요? 에노토이스라고 있어요. 하늘들 위에 계신 우리 아빠. 우리 아빠는 나랑 너무 친한데 그 아빠는 청와대 백악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곳에서 나를 봐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밀어주신 그 초월자이신 아버지야. 이거를 딱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여기 철야 때 와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에 힘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큰 능력이에요. 성도한테. 왜?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친밀한 아버지께. 근데 그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하늘의 초월자이시면서 완전하시면 능력의 아버지죠. 여러분 저는요 제 육신의 아버지가 힘이 있으셨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세요. 저기 제 빨간 옷 입은 애가 저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큰 고래둥 같은 기와집에 옆에 이렇게 옆집에 세 집만 10집을 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월말 되면 수구마로 다녔던 게 생각이 나요. 그 아버지랑 이렇게 동네 손잡고 다니면은 다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알아봐주고 너 어디 사냐? 아랫마을 함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잘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 아버지가 힘이 좋으셨어요. 옛날 경기고하고 이제 저기 고대 나오셨으니까 되게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셨죠. 그리고 이제 힘도 좋으셨어요. 럭비부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힘도 좋으셨고 유도 선수 출신이라고 힘이 아주. 그래서 저희는 한 대 차라리 몽둥이로 때려라. 아빠 손으로 맞는 게 더 아팠어요. 힘이 장사였고 우리 갈비집 할 때 지금도 생각나요.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아버지 지금도 기억나요. 아버지가 그때 막 동네 건달들이 와서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딱 들어오셨거든요. 딱 들어오셨더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기에 물려갖고 깡패들이 그냥 나갔어요. 도둑 잡는 것도 봤어요. 도둑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을 다 켜시더니 나와! 그러니까 도둑이 장독대 뒤에서 이렇게 나가! 그랬더니 나가시더라고요. 사람이 힘이 조금. 근데 이제 아버지가요 그렇게 힘이 있으시는데 제가 참 서글픈 게 연세가 드시니까 이도 다 빠지시고 힘도 없으시고 나중에 암이 드시니까 3년 전에 돌아가실 때는 정말 휠체어에 이렇게 몸을 의지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는 아버지도요 세월 지나면 연약해지고 병들고 병약해져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렇지가 않으세요. 그분은 하늘들 아래서요 전지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아,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친하고 가깝고 인물 없는 사이는 막 하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지 알아요.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분이 온 우주의 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요 다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는. 나랑 제일 친했는데 그냥 이웃집 형 같았는데 이웃집 아저씨 같았는데 그 아저씨가 원빈이에요. 혼자서 다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성. 그래서 하늘들에 있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친밀한 하늘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초월성과 전능성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들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엔호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거는 하늘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복수형이에요. 헤븐인데 헤븐스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들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삼층천 개념이 있고 많은 하늘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많은 하늘들에 존재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는 편지성을 뜻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 동시에 우리 안에 동시에 다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 즐거울 때, 성공할 때도 늘 우리와 동행할 수 있고요. 고난과 사망의 골짜기를 갈 때도 그분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와 함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유일한 한 분이세요.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우한에 지금 몇 명이 죽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공산당 보도를 믿질 못하겠어요. 근데 하루에 뭐 우한 장례식장에서 그 화장터에서 200부 이상 화장한다면서요? 그것도 무슨 얘기예요? 그렇대요 지금. 근데 여러분 화장할 때 그 일단 코로나에서 감염됐다 그러면 옛날에 사스 때도 그랬잖아요. 장례식장에 참여도 못하잖아요. 그냥 화장대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편지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명의 골짜기를 가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전염병에 걸려서 아무도 나한테 못 왔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영원하신 그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야 나를 봐. 내가 그 초월자고 편재성 있는 그 아버지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참 재밌게 봤는데 저는 라이언 킹의 애니메이션 애입니다. 만화로 나올 때는 못 봤는데 뭐 웃어요 나의. 근데 이렇게 최근에 나온 그 영화로 나온 거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라이온 킹 이름이 뭐예요? 신바잖아요. 신바가 하이에나들이 까부니까 에 하니까 다 도망가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신바가 자기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옆에 누가 있어요? 무파샤가 있잖아요. 아버지 항상 옆에 있어요. 근데 그 아빠도 실수로 한순간 놓쳤더니 위험해져지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사자는요 그 기독교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뜻할 때 많이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요 늘 우리 좌우에서 함께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요. 아들아 나야. 나를 불러. 다른 사람 부르지 말고 아빠를 부를 때 나를 불러.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또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얘야 네 아빠를 불러. 네 친아빠를 불러. 그 아빠를 불러. 그리고 그 아빠를 친밀하게 불러. 그 속에서 그 아빠가 하늘을 위에서 초월해 계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아버지가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아버지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그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집을 신방하는데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머니도 몸이 편치 않으셨는데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너무 뜨겁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 딸의 친아빠가 되줄 거예요. 그걸 전하라.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중에 전하는데 그렇게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딸을 계속 후견히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요 지금 본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서론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렇게 불러라. 아빠. 하늘들 아래 계신 분. 그걸 깊게 묵상하세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생각 없이 하니까요 주기도문을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바이스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친밀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철야 때 기도할 때요 우린 본론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본론 들어가기 바쁘잖아요. 막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지금 갖고 얘기할 게 지금 수백 가지인데 지금 막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기다리시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빨리 안 끝나 막 그러지 마세요. 그분의 관계를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슴에 느껴지고 마음에 임재할 때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아버지를 부르는데 스팔전이 했던 얘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메말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울었다 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안 나. 그러면서 울었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주님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